4장 49절에서 5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내가 예수를 믿는 데에 잘 믿을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해 주는 일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가 사는 현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삶에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줄 때에 우리의 힘든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지금의 자리가 여러분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감사가 넘치면 좋겠다. 몸 아프지 않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없고 행복한 시간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그런 바람이, 소원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원만큼이나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에 보여지는 것은 절망적인 일들이 더 많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남다르게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도 내 삶의 형편이 열리지 않기도 하고 더 부지런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는 그런 처지가 그렇게 풍요롭지 않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위의 시선과 오가는 말에는 자꾸만 나를 낙담시키게 하고 자꾸만 나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꼭 우리가 좋은 날을 꿈꾸면서 인생의 길을 걸음 가운데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계곡에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고 우뚝 선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는 그러한 숲을 바라면서 인생을 걷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숲을 지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기보다는 늪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늪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늪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해당 장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인생의 깊은 늪에 빠져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그가 절박한 인생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딸, 애딸 12살 된 어린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생사를 오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해당장입니다. 해당장이라는 그 위치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의 사회적 주의로 여러 가지 의술이 탁월한 사람들의 힘과 능력을 빌려서 딸의 고통하는 시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회적 주의, 그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신뢰받는 이런 모든 그런 가치적인 삶이 어린 딸을 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의 삶에 늪에 빠진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남의 일처럼 먼 산 보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며 등 돌리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차 잘못하면 죽겠다 싶은 상황에 부모의 마음은 갖은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들의 마음을 읽게 되어지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할 때 부모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등록금이나 학비를 이렇게 풍요롭게 대주지 못한 상황이 되시다 보니까 시골에 내려가서 잠깐 또 부모님 일손을 돕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듣는 시간이 있는데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차라리 너를 이렇게 낳지 않았으면 너에게 힘든 일이 없을 텐데 참 너무 미안하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자식이 고통하는 거, 자식이 힘들어하는 거 부모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부모가 심히 마음을 아파하고 그러는데 생사를 오가는 죽음을 앞두는 이 상황에 딸을 둔 야유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차라리 내 사랑하는 딸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살릴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딸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각오는 그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장소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은 분명히 희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앞둔 내 딸이 살아날 수 있겠지. 예수라는 분이 수많은 병든 자들, 귀신에 걸려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 낭만과 좌절과 가난과 고통에 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그 예수를 만나면 내 딸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지 하는 그 소망으로 예수님을 찾아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여러 일들을 행하시는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발 저희 집에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하면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린 야유로의 이 간청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장 야유로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발걸음을 내딛어서 빨리 속히 자신의 집에 당도하기를 원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그렇죠. 아버지인 야유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것을 아는 수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의 주변에 모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하는 삶을 해결받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가는 길에 지체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체하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야유로가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당장이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지체되니까 야유로 마음은 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냐? 내 딸이 아차 잘못하면 죽게 생겼구나,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안절부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 야유로에게 그의 집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급하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절망의 메시지입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4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실 때에 야유로는 예수님이 가기를 고대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야유로 집에서 한 사람이 와 그에게 얘기하는 얘기는 희망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얘기였습니다. 곧 딸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랍비인 선생을 랍비라고 하죠. 곧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괴롭히다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메스쿨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지 괴롭히지 말아라는 그런 얘기의 이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시지 말아라는 그 의미 이상의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에게 수고를 끼치거나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정중한 거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괴롭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데, 성도님들 예수님 괴롭히셔야 돼요. 예수님을 안 괴롭히니까 우리 인생에 절망의 깊은 늪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고롭게 하고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나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도록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는 절박한 이 상황에서 헤쳐나올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수고롭게 하고 예수님께 부담을 팍팍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청안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젠틀하세요. 너무 점잖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괴롭히고자 원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을 수고롭게 하고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하기보다는 내 인생은 내가 지고 가는 거지, 내 인생은 내 것이야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수고롭게 하자.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예수님 앞에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체면을 앞세우지 마세요. 예수님은
신사적으로 체면을 앞세우는 우리를 원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고통이 있고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속에 끙끙대고 있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더 기뻐하는 삶이에요. 이게 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잠 못 이루면서 끙끙대고 있는 그 현실을 보고 있는데 부모님이 부담스러울까 봐, 부모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괴로울까 봐 아무 말도 않고 혼자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품고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세월의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식이 여러분에게 잘하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의 입장은 자식이 어떻게 해서라도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에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의 주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인생에 고통하고 있으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라도 하소연을 하든지 인생의 신세의 한탄을 하든지 간절히 부르짖고 예원을 하든지 죽게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꾸만 내 인생을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자꾸만 너무나도 신사적이고 체면 차리면서 교회 다니려고 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정작 신사적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삶이 예수님 편에서는 아주 신사적이고 그리고 체면 차리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고통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절박한 인생의 상황을 받아주기에 얼마든지 넉넉히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간절한 간청과 간구와 소원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는 집에서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예수님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가 말하기 이전에 사실은 제 딸이 죽었습니다. 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 이 무리를 제쳐놓고 저희 집에 갔더라면 제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수많은 무리들 다 생각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가진 일들을 행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돼서 내 딸이 죽었잖아요. 내 딸이 죽었잖아요.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사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신세를 한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조금 더 빨리 가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라고,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의 집에 도착해 보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함께 말씀 누가복음 8장 5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울며 통곡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 표현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만 여기면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당연히 그의 죽음을 해결할 길은 없지만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살리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울음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통곡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내 안에 학습되어져 있는 자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일인가 해결해 보자 안간힘을 썼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돼. 나는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고 충성 봉사한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내 인생은 풀리지 않고 안 되는 것 같아. 이러한 것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안에 학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존재야. 나는 무엇을 해봐도 안 되는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야라는 게 내 안에 너무나도 집요하게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있으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했더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그런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성공하고자 그리고 나름대로 보람차게 살고자 애쓰고 수고했는데 인생의 문제는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캄캄한 어둠의 인생 앞에 내 자신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자꾸만 내 안에 반복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말씀해 보세요. 내 인생에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 두 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까? 수없이 애쓰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넘어짐이었고 포기였고 좌절만 더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내 인생의 믿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새로운 믿음의 영향력들이 내 안에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게 아니라 그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사랑하는 딸을 살려주겠다라는 약속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야이로에게 낙담하고 좌절했던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그 시기에 그에게 주신 메시지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5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12살 되는 어린 딸의 죽음의 소식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였지만 그에게 주님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야이로야, 미안하다. 내가 너희 집에 늦게 가서 너희 딸이 죽었구나
안 됐구나, 미안하다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딸의 죽음이 너 인생의 죽음이 아니고 딸의 죽음이 너 인생의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허우적대며 내 인생의 앞날에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한 나에게 두려움은 더해가고 불안은 더해가는 내 인생에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암담한 현실 앞에, 절박한 상황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는 우리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자 어떻습니까? 그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그의 누이였던,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제라도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이라도 오셔서 놀라운 기적의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 앞에 답답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암담함이 있으면 얼마든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에 이러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나의 왕이시라면, 나의 통치자시라면 내 인생에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인생 앞에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자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절박한 상황, 암담한 현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의 말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인간의 생명, 죽음, 심판과 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야이로의 딸의 죽음은 사람들이 부른 절박한 상황, 절망의 상황, 그리고 그를 살릴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이 아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딸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딸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불러 말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얘기합니다. 인생의 절망의 늪 속에 허우적대며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은 현실적인 내 삶에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주님은 내게 손 내미시고 손을 붙잡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구원의 손길, 생명의 손길, 소망의 손길, 희망의 손길, 영원한 영생의 손길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거절하시겠습니까?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주님의 구원을 받을 때요, 이때가 주의 긍휼을 받을 때인 줄 알고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 손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생명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소망의 손입니다. 이 예수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시는 우리 청안교회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삶에 문제가